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로 나갈 때 아버지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를 나서 찬송을 드려 하신 마음 누리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적이 꽃다운 동산에 예물이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내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보여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마다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분이세.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그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체가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성교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일세.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향한 삶 내 마음 주가 주신 진리요, 내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예수의 찬양이야. 내 삶의 주의 흔적 함께 하소서. 이내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나의 죄를 받는 자에게 나의 삶을 사는 이에 수많은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 주의 승리한 신부가 내리라. 내 생명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향한 손길이 내 삶의 주의 흔적 나에게 하소서. 내 사랑이 우리 함께하리 나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늘 소리와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주님의 사랑이 네 함께하리 나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유혹 속에도 내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그대의 힘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다시 오시네 외치세 그대의 힘 시온에서 모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것도 큰 복이죠. 정말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금 찬송가처럼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죠. 엘리야 때처럼 마지막 때. 엘리야 때도 정말 우상을 섬기는 자들,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자들 택하라고 그랬죠. 택하라고. 네. 우리가 주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정말 이제 이 마지막 때 이제 그 순환의 시간, 정말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이제 다가오죠. 그때를 우리가 지나 통과를 해야 됩니다. 통과할 때 하는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결함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과 또 변화받고 자녀들 또 나라 민족, 한국이 정말 너무도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모두 아버지 우리가 저 앞에 나갈 때 아버지 생각 없이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진정 우리 저 허물을 깨달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자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 아버지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 다가오고 있나이다. 아버지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나이다. 아버지 이 가운데 우리가 정결함 받기를 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원망한 자가 되지 아니하며 주여 나라 민족과 형제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기도하며 정결함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시간도 은혜 가운데 전심으로 나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예배가 또다시 드리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가 장달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 자녀들의 기도와 아버지 나라 민족의 기도가 장달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라 민족이 아버지 악한 영에 시들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 탐욕의 영, 거짓의 영, 불신의 영, 불의의 영에 아버지 저들이 미혹당하며 아버지여 많은 길을 가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미국과 캐나다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이 마지막 때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과 오만한 같은 이 세상에서 저들이
망하다가 아버지 불과 유황으로 아버지 망하는 저들을 영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앞에 나와 구원받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기 원합니다. 주여 심약한 날에 살고 있사오니 이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성령으로 아버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만에 한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성령 이세 때와 같이 예배하네요 그래 수수할 때가 이르러 뒷날을 이어졌네 우리는 수수할 일뿐 주 말씀을 선포하시고 불을 타시고 가시는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그에게는 시간에서 그만이 이루어진 나주니 불을 타시고 나빠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그에게는 시간에서 그만이 주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쟁이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우리 힘을 적없이 낯을 기다리는데 이에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어려울 때 일어나서 일찍들에 나가 밤은 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무릇 적없이 낯을 기다리는데
14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저희가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가 사모한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로다. 정말 들었다. 정말 들었어.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 우리가 저 앞에 나갈 때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나오며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남 없이 주님이 함께함이 없이 아버지 예배는 무익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 진심한 이 시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을 자복하고 돌아서는 가운데 죄의 궁유를 우리가 덧입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 남지 않은 주님의 그 오심을 기다린 가운데 완전한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자녀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많은 허물과 많은 죄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지은 죄를 아버지 알고 계시며 또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불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온전히 나의 정과 욕심 십자가 먹는 가운데 주님을 쫓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가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아버지 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부르짖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연약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또 관계적인 문제와 건강상의 문제 이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주가 허락하신 시간 많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로 정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고 하시는 주님. 믿는 자의 능치 없담이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영상을 참여하는 그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험과 주의 성령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되십니다. 외식적인 신앙 두 번째를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저기 25절서부터 25절부터 28절까지인데 제가 잘못 기록했습니다. 과신저 우리 사모님 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을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추수감사절도 잘 지내시고 이제 또 새로운 주를 맞이해서 나아갑니다. 좀 이제 뭐 2달만 있으면은 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네요. 참 인생이 빨리 갑니다. 정신 못 차릴 정도 빨리 가다가 그다음에 이제 쉬는 날이 있겠죠. 뭐 한국의 거기에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뭐 경제가 곤두박질하고 있죠. 트럼프를 통한 관세 때문에 지금 나라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3,600억 불을 선불하라, 그렇게 아마 무역 협약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미국을 통해 이게 적당한 관세를 내고 무역을 해야 한국이 살아나니까요. 아시다시피 한국은 무역으로 사는 나라죠. 자본이 없습니다. 갖고 있는 그 천연 자원이 없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요하죠. 또한 미국은 이제 동맹으로서 한국을 또 군사적으로 지켜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된 게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재명과 또 그의 그 주사파, 정북 좌파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재명이 자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재판도 다 미루고 중지하고 그냥 막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 이제 4개월인가 4개월째인데 4개월이 넘었죠. 너무도 많은 거 터지고 있죠. 뭐 비서관이라는 뭐 김현지 그 국감에 요새 한국 진행을 했는데 거기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서관이면 나와야 되는데 뭐란가 그쪽으로 옮겼다고 자리를. 거기 나올 필요 없다고. 근데 그 뒷조사를 다 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SNS가 발달해가지고 잘 찾아보면 다 나오죠. 그 여자의 엄청난 과거들이 다 지금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일의 김정을의 그 딸이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 김현지 얼굴이 이게 그냥 범상한 얼굴은 아니에요. 굉장히 그 좀 규모가 있는 얼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간첩을 끼고 이제 한국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정말 통탄한 일이죠. 백성들은 그거 상관 안 해요. 많은 백성들이 참 한심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한심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외식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재명과 김현재 그 모든 과거가 다 드러나듯이 우리도 외식적인 신앙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다. 다 아시죠, 하나님? 이 사람이 외식적으로 나를 섬기는
두 마음 품고 섬기는 것, 전심으로 섬기는 것, 다 알고 계셔요. 지난해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하나님께서 택한 것도 그 중심이 정말 정성으로 하나님 섬겼기 때문에, 물론 우리아 안에 바스바를 통해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금식하며 회개하며 돌아왔다는 거죠. 전심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 하나님께 바로 돼 있으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육신이 연약하게 넘어올 수 있지만은 돌아옴. 그 죄 가운데 오래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때문에 범죄하고 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를 책망했죠. 왜 그랬느냐? 깨닫고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 고백하고는 그 후 그냥 정말 오랜 세월을 그는 침상이 눈물에 떠내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연약합니다. 다윗만 우리가 지적할 수 없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바른 자는 그런 연약함과 이런 것을 우리가 합리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죠.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되고 고침받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죠. 그게 중심이 바른 거예요. 그것이 외식하지 않는 신앙이죠. 제가 예배 바로 전에 성경 말씀 벌떡 생각나서 했더니 적정한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더라고요. 그건 뭐라고 했냐면은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거죠. 두 여자가 매를 갖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거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귀한 말씀이죠. 똑같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만 택한 반. 그러니까 밭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밭을 갈면서 어떤 마음으로 밭을 갈고 있느냐, 그것이죠. 매를 갈고 있으면 어떤 마음으로 매를 갈고 있느냐, 맷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족 중에서도 아내가 택함 받아서 천국 갈 수도 있고, 반면에 남편은 지옥 갈 수도 있고, 그 위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전도사, 장로, 집사, 평신도.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다시게 나는 중심 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마찬가지. 여러분과 저의 중심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받을 때, 정말 전심으로 너는 하나님 섬기고 있구나 인정받을 때, 분명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구원과 천국의 그 귀한 선물을 주시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아요. 빌립보서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야 돼. 하나님 만으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처럼 우리의 정말 전신을 요구하시고 최선을 요구하시고, 그가 전능하시니까 최고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는 하나님 받지를 않으셔.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더럽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그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냥 쓸데없이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듣고 참여하고 이런 거 그렇게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섬기는 그런 삶이 될 줄이죠. 지금 천국 가신 옛날에 그 목사님이 몇 번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 오게 되면은 교회 와서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다. 쓰레기 하나 주실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집을 내가 깨끗이 한다는 그런 마음, 중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인정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다 그거예요. 지금 하시는 말씀.
25절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깥이 깨끗하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다. 안이 중요하다. 안이. 내 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냥 외식적인 것을 중요시해요. 예루살렘 가거나 뭐 베더스다 스트리트 가보면 뭐 모자 쓰고 옆에는 막 술을 따라 가지고 막 곱슬머리가 돼가지고 긴 뭐 오버 같은 거 있고 오버 밑에는 또 뭐 이렇게 술이 달려 있어요. 이게 다 이제 구약에 이제 얘기하기는 다 말씀하셨어요. 이런 외모에 신경 썼는데 주님은 그거 상관없다. 네 속이 어떠냐? 네 속이. 속이는 뭐라고 했어요? 네.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탐욕과 방탕.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과 저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두셨다는 거죠.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죄와 사망으로 망가진 그 형상이 예수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저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이 탐욕과 방탕으로 망가지고 있느냐? 기도도 하지 않고 회개치도 하냐고 자복하지도 하냐고 정말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모시고는 그런 삶이냐 아니 육신적인 삶이냐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 인정받는 신앙이 되려면 먼저 내 안의 모습에 대해 우리가 초점을 많이 내 안의 모습이 어떤가 내 안의 모습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있다. 내 안에 내적인 성찰이죠. 내적인 성찰.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맑은 물로 뿌리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때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때야서야 하나님은 내 백성을 칭함받는. 이걸 더 간단히 얘기하면은 성령으로 변화받아서 이제는 나만 위해 살던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변화받을 때 하는 그때 너는 나의 백성이다. 정말 여러분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느냐. 이것이 다 성령을 통해 역사한다는 거죠. 근데 성령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또 성령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저 자신에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자기에 대해서 자아를 성찰해야 돼요. 성찰. 헛되이 신앙생활하지 말고. 그래서 이거 내 신 너의 속에 돈다는 것은 구약 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 주셨지만 그때 당장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바로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루어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게 혼인잔치인데 우리 딸내미도 이제 곧 결혼합니다. 혼인잔치 포도주가 다 떨어집니다. 떨어졌어요. 그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즐거운 자리에 포도주가 없으니까. 그 얘기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먼저 들으셨어요. 성모님께서. 그리고는 아들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 예수님은 기가 막히는 거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근데 성모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동들을 불러서 뭐라고 해요?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그냥 행하라. 그래가지고 종들이 시킨 대로 그러니까 그 항아리에 손 씻는 그 물, 그 담았던 항아리, 물 항아리는 그걸 가져와요.
9가지 채워라. 그리고 갖다 퍼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퍼줬더니 정말 최상급 포도주가 거기서 나왔다.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분명히 거절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참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는데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또 예수님은 또 그 자기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했지만은 어머니의 그 요청에 따라 하셨다는 거죠. 굉장히 어머니가 부시를 한 거죠. 종들인들 앞에서 시킨 대로 하라, 군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이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아들의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니까 그 기적을 행했다는 거죠. 중요한 게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 같은 인생들이 예수를 통해서 포도주의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인생. 여러분 그렇게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들이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내적인 변화,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성령.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 여러분 아시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그전에는 막 두려워가지고 문 닫아 걸고 그냥 야, 문 닫았어? 문 잠갔어? 뭐 그러면서 그냥 안에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만나고 그랬는데 오순절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본 후에 승천을 본 후에 오순절 다락방 가서 참 기대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변화를 받아서 뛰쳐나가요. 무슨 문을 잠가 뛰쳐나가서 예루살렘에 나가서 그 거리에 나가서 그냥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 그 이제 오순절이라면 이제 그 6월절에 50일이 지난 후죠. 오순절. 그때 그냥 나가서 외치고 하루에 3,000의 제자가 더하더라. 3,000.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들은 예수 때문에 그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영광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자기 내적인 자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내가 왜 이렇게? 내가 믿는데 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가정의 문제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애통하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구나. 내가 성령을 변화받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29절부터 34절까지 보면은 그 예수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죠.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고 십자가 못 박은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신적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너희는 선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가라.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의 피를 흘린데 너희가 참여하지 않았으리라. 그럼 너희가 선지자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그 심령은 이 독사의 새끼들, 독사. 지옥 가는 거죠. 예수 없이 뭐 선한 심령으로 변화되는 건 불가능해. 옛날에도 구두쇠로 살더니 계속 구두쇠로 살더라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도 그 박근혜 대통령을 그 나라를 사랑하는 대통령을 탄핵시키더니 또 이제 윤석열을 또 탄핵시켰죠. 악한 종북 좌파들, 주사파들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예수 없이는 변화되지 못하고 결국 지옥으로 간다. 결국 지옥. 이게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때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영의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만 앉아 있어가지고 누구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야, 그 놈은 또는 그 X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거 돈이 없어가지고 참 큰일 났다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마 제가 그런 생각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알지. 그러니까 이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거예요. 사망.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물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뿌리가 뭡니까? 육신적인 삶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 육신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우리 생각까지도 하나님 다 아시죠? 읽고 계시죠? 야, 너는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고 하고 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정말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축복하고 이런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육신의 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들에서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러니까 육신대로 사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망의 생각을 하고 그 사망의 생각이 밖으로 나갈 때 남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자를 죽인 자의 자선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그 육신된 이제 생각으로 선지자들이 그 선지자들 죽였잖아요. 그들 조상이. 그리고 똑같은 육신적인 생각으로 삶으로 이제 그 선자를 죽이는 자선됨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만 그게 맞아졌으면 일이 터지는데 아직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과 안에 그 시한폭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생각이 시한폭탄인 거예요. 이게 이제 상황만 맞으면 터진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자녀들은 마찬가지죠. 아직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육신적으로 살고 있는데 큰일이 터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이르면은 엄청난 일을 터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까도 말 자아성찰,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나죠. 그것을 우리는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계시록에도 나와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계시록의 22장에 보면은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도로운 자는 그대로 도롭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너의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너의 생각대로. 그러나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저도 옛날에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막 노력했는데 그게 안 되는. 근데 우리의 복음이 뭐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자기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그 정결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정결을 받고 이제는 정결한 삶으로 들어가는 거죠. 개가 토한 걸 다시 먹듯이 그렇게 다 가는 게 아니죠. 그들은 성에 들어갈 권세를 예수 피 때문에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을 다해 사는 자들,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들, 인정하는 자, 자백하는 자들이, 그리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 자에게 연약함을 고백하며 악함을 고백하며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했잖아요. 이게 복음이 아닌 은혜죠. 은혜예요. 뭐로 들어갑니까? 예수 피로 말미암아
씻김 받았을 때, 정결함 받았을 때 이제 성에 들어갈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날마다 예수의 피로 내가 씻김을 받아야 돼. 씻김 받고 그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돼. 그러나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육신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자기의 생각을 살피는 게 중요해요. 나를 성찰하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자기 자신이 판단을 해야죠. 점검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그러므로 은혜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사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아벨과 사갈이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아벨은 형한테 맞아 죽었죠. 카인한테. 아벨은 의로운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카인은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않고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서 몰렸더니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상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히브리서에. 그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계시를 준 거를 분명히 믿어져요. 그런데 카인은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고 자기 건 안 받으니까 시기가 나가지고 들에 있을 때 동생을 쳐 죽였다는 거죠. 또 사가랴는 뭡니까? 사가랴는 역대하에 나와요. 역대하 24장에 나오는데 거기 어떻게 나오냐면요. 요아대 아들 요아다 제상 요아다가 100살 넘게 살으셨거든요. 굉장히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의 손주로 봅니다. 손주로 보는데 이 스가랴가 그가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언을 했다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그때 그를 여호와 전전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순교한 거죠. 찰리 코크도 순교한 거죠. 그 악한 자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한 겁니다. 굉장히 선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악한 영이 그냥 막 충동질하면서 그래가지고 겨울 가서는 한 젊은이 통해서 저격받고 죽은 거죠. 이렇게 정말 예수 없이 살아가는 외식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그들이 또 이제 예수를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이 바리새인들이. 지들은 그러죠.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죽이지 않았으리라. 그러나 그들의 선조하고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고 지금은 이제 그 대상이 뭡니까? 선지자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죠. 선지자들 오히려 한 그 바로 메시아 그를 그들은 이제 핍박하고 죽이고자 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죽인 그 살인자의 그 자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 택한 백성이지만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5장 40절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지만은 영생을 얻게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아. 성경 모두가 다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예수에게 오기를 원치. 뭐가 없으니까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를 오히려 핍박하는 그런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물어본 게 뭐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고 있냐?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고 있냐?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고 계시냐? 아니면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고 계시냐? 하나님의 영광을 부지런히 구하고 계시죠. 육신이 피곤하면 좀 잘 때도 있어요. 근데 뭐 그보다 더 얼마나 저는 너무 존경하고 제가 발 밑에도 못 따라갈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 제가 제 이메일을 여러분 아껴드릴게요. 제가 이메일이 키진 글로리예요. 키진 글로리. 제 키진 제 이름이잖아요. 글로리.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 제가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다는 마음으로 제 이메일을 그렇게 했어요. 지금 뭐 40년 넘게 그 이메일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이메일 제 주소 가진 적이 없어요. 키진 글로리 시작부터 이메일을 나타날 때부터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거죠. 지금 제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가다 보면 내 영광을 구할 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오래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고, 그러니까 자기 영광 구하려 할 때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죽는 데 내두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면 벌써 그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간증을 들었는데 정말 유명한 영국의 그 선교사시고 능력자입니다. 이분이 가는 거는 얼마나 중병자 그냥 몸이 막 비틀린 자들 다 그냥 막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남아프리카 갔다 오셨다는가 어디 갔는데 하여간 사람들이 그냥 구름같이 모여. 근데 이분이 거기 단에 서가지고 그랬대요. 구름 같은 사람들이 내 발 밑에 있도다. 그런 얘기를 했던가 봐요. 정신없이 이제 말을 한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생각하고 있어요. 잠시나마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 몸이 틀려가지고 그 즉시로 그냥 중병자 그냥 몸이 뒤틀린 형상이 나가지고 이분이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갔다고 그러는데 회개는 했다고 그래요. 회개는 했는데 하나님 그걸 안 풀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 이런 그냥 하나님께 그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입니까? 빌립보서에 나와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에 여러 번 너에게 말하거니와 너희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는 배 땅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육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자에게도 멸망이 예비가 돼야 돼요. 육신을 사는 자. 우리 다 육신 갖고 있죠. 육신을 없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뭐 빵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육신만을 위해 사는 자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자가 달라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육신만을 위해 살고 육신의 대로 살아간다면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에 나오면은 뭐라 나와 있습니까? 고린도서 보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같이 내 마음이 그리스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예수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부패되면은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 배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자기 육신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마지막은 그 심령이 정말 진실과 깨끗함으로 주 예수를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보십니다. 알지 못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두만 벗고 나를 섬기고 있는지, 외식적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버지, 정말 우리의 심령이 예수를 말미암아 변화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명을 기뻐 지키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실하고 깨끗하고 참으로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하고 내 배를 만족하게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정력을 만족하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될 때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미행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렵고 좁은 길이지나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를 의지할 때 아버지, 우리가 인정받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입니다. 이 좁은 길을 우리가 걷게 해주시고 짧은 시간이 지나갈 때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자들도 주 앞에 나오게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잠깐의 땅에 살면서 아버지 땅 위에 사는 자들이 않게, 땅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만족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전심을 행한 자 되게 하시고 진실한 가운데 행한 자 되게 하시고 진실하게 깨끗한 가운데 주를 섬기는 아버지, 우리의 이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모시나이다.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받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변화받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다가 버림받는 것까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요, 진실한 신앙이 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 지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정과 육신을 십자가 받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인정받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뻐서 천국에 들어가겠는 아버지 귀한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적인 신앙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 예수의 십자가 원수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외적인 것이 다 드러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우리도 아버지 그런 모든 아버지 허물 가운데 자유하다고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외식적인 것과 우리 아버지 하나의 가정성 그만큼 모든 것들 아버지가 알지 못한 게 없사오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자백하게 해주시고 용서받고 사함받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영광받은 우리를 통하여 주 예수의 구원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 앞에 예물 드릴 때 아버지 받아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아버지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큰 영광 돌리는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 성령님의 감하게 또 이 산성교와 섬기는 모든 죄를
영원토록 함께 있어야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로 나갈 때 아버지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를 나서 전선을 들여 늘 하신 마음 누리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적이 꽃다운 동산에 예물이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내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보여 전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받아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분이세. 높은 소리로 주의 자비롭고 내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그 전사도 남기며 내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사가 받아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성교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 오직 주 예수 뿐일세.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향한 삶 내 말은 주가 주신 진리요 내 눈에 주의 명을 채워주소서. 예수의 찬양합니다. 예수의 찬양을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향한 섬김이 내 삶의 주의 흔적 나에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함께하리. 나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늘 소리와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님의 사랑이 네 함께하리. 나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주님 나아가리. 날이 저물어 내가 들러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가 바다 수어서 주와 함께 길이 사는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창문을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가 바다 수어서 주와 함께 길이 서리. 갑자기 거두면서 나의 발이 나가누니 주의 품 아래 내가 안기려 영원토록 살리라.
이루어지네. 전쟁과 기근과 비판 한 날이 다가와도 우리 향하여 외치는 소리 그의 따라 우리 다시고 나팔을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그의 힘이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예수의 완산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수수할 때가 이르러 뒷날이 이어졌네. 우리는 수수할 일꾼 주 말씀을 선포하시네. 그는 다시로 나팔을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그의 힘이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나주의 그를 다시로 나팔을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그의 힘이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모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것도 큰 복이죠. 정말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금 찬송가처럼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죠. 엘리야 때처럼 마지막 때. 엘리야 때도 정말 우상을 섬기는 자들,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자들 택하라고 그랬죠. 택하라고. 네. 우리가 주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정말 이제 이 마지막 때 이제 그 순환의 시간, 정말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이제 다가오죠. 그때를 우리가 지나 통과를 해야 됩니다. 통과할 때 하는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결함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과 또 변화받고 자녀들 또 나라 민족 한국이 정말 너무도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두 아버지가 저 앞에 나갈 때 아버지 생각 없이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진정 우리 저 허물을 깨달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자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 아버지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 다가오고 있나이다. 아버지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나이다. 아버지 가운데 우리가 정결함 받기를 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호망은 저가 되지 아니하며 주여 나라 민족과 형제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기도하며 정결함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시간도 은혜 가운데 전심으로 나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예배가 또다시 드리게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전심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가 장달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와 자녀들의 기도와 아버지 나라 민족의 기도가 장달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라 민족이 아버지 악한 영에 시들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 탐욕의 영, 거짓의 영,
구하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주시고 아버지 주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미국과 캐나다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이 마지막 때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동과 오만한 같은 이 세상에서 저들이 방황하다가 아버지 불과 유황으로 아버지 망하는 저들을 영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앞에 나와 구원받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심약한 날에 살고 있사오니 이루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성령으로 아버지 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단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정복이 새때와 같이 예배하며 그래 수수할 때가 이르러 뒷날을 이어졌네 우리는 수수할 주 말씀을 우리는 다시고 다시는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시간에서 그만이 나주니 우리 다시고 아빠들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시간에서